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천교회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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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개그, 유머 이런 걸로 엄친아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친아? 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잔소리할 때, 아유, 누구네 집 애들은 이렇게 착하다던데, 누구네 집은 그렇게 또 공부를 잘한다는데, 누구네 뭐 애는 뭐 직장을 취업을 했다는데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인데,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문제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참 상처를 주는 말이고,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유머가 유행하다가 배우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중요한 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구나. 이런 걸 제가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마테오복음을 보면은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소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 그러니까 청년인데 이미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죠. 세상 사회적으로 명예와 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인성이 안 좋거나 뭔가 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상 속에 나오는 엄친아처럼 예의도 바른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다고 돼요? 무릎을 꿇고. 보통 돈 많은 사람 좀 거만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예의가 바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어땠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대견스럽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도 참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인성도 좋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도 잘 지켜서 정말 뭘 흠잡을 수 없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견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 엄마가 혼내키는 그때의 상실감처럼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왠지 저는 그 제자들의 시선이 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내쫓아야지. 근데 뭐라고요? 그 세상적으로 완벽한 그 사람이 우리 잘 읽은 것처럼 결론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이 참 들어가는 게 어렵다 말하니까 지자들이 뭐라고요? 놀란 거죠. 무의식 중에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꽝이구나. 나는 탈락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놀랐는데 예수님 비유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게 더 쉬운 일이다 말하니까 지자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난 다 버리고 왔는데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도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지식도 많은 사람도 실패한다면 나도 탈락하는 건가? 이제 그게 성경이 이끌어가는 방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못생긴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1억씩 내야 하느님 나라에 집 사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억 내신 증명이 있어야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나지 않으세요? 기뻐하실 분 물론 몇 분은 계시겠지만 착한 일 많이 해야만 하느님 나라 들어갑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잘 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특히 성직자에게 충성하고 성직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성직자에게 잘 보여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교회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턱이 없지만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하느님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오늘 예수님을 자신만만하게 찾아와서 저 정도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묻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산상수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러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은 치유받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가난함은 부유함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중에 정말 자기 노력과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어떤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부지런함, 내 성실함, 내 지식, 내 능력 때문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다면 다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은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이 존중도 받고 있고 사회적 명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단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것을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일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집을 나갈 때 어떠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불과 몇 년 안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꼴을 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바닥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바닥에 처했을 때 그 아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누려보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하느님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자체로 이미 그는 다시 회복의 길이 시작된 거죠. 세상적으로는 망했지만 그는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문 앞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죠. 단 한 번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그가 스스로 세상적 가치를 쫓아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아서 집을 떠나왔다가 다시 돌이키게 됐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탓하거나 실패했다고 뭐라 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잘 왔다. 너에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다시 누려라.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다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격이 별로 안 좋고 별로 신실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모여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오늘도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뿐만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훌륭한 인격과 완벽한 지식을 가진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늘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평생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베드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막다가 혼났다. 내가 자랑했지만 3번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셨다. 이게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실패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울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지도자는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은 평가하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 성명 10점 만점에 미달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적인 단체라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가 부족합니다. 아유, 저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도와갑시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자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자랑하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기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로한테 걸려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런 척. 그래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준비가 된 곳이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감싸주고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겠어요? 똑똑하게 명확하게 평가하고 가르쳐라 라기보다는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부족함을 품어줘라. 부족함을 덮어줘라. 부족함을 너의 남는 것으로 채워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져서 부족함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신있게 자기 정도 된다면 충분하다 생각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울상이 돼서 근심하며 떠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 세리가 어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갈 데도 없는데 하느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저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오늘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그저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길은 아니더라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라면 한번 가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으세요. 기뻐하시는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